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네, 지혜로운 종의 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학자들의 혀, 또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네, 종에 대한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이제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49장 시작할 때 이 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았지만 당장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종이 탄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이방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큰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시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50장 3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다시 그 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탄식하는 종이 아니라 결단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종이 이렇게 변화된 태도, 탄식에서 결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을 때 이 종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또 성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5절과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종의 결단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이네요. 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결단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낙심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소명을 내려놓고 싶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바로 6절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6절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면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거역하고 그 모욕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종의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 종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모욕을 당당하게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된 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거역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그런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이 종은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7절, 8절, 9절에서는 바로 이 종의 확신이 나옵니다. 종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7절에서의 확신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비록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속에 있지만 결코 그 끝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보통 부끄러운 일 당하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은 당당하게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종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의 종의 8절과 9절에서의 종의 확신은 승리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절에서 이제 이 확신을 가진 종은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도전을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와 다툴 것이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그러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적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옛날의 옷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잘 발달된 그런 재질이 아니었을 겁니다. 짐승의 가죽이나 또 천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옷감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옷이 헤어져서 아주 낡아지고 쉽게 찢어지는 것처럼 대적들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종을 괴롭히고 힘을 가지고 때리고 모욕하던 자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종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망하게 될 것을, 그리고 이 종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한 잠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이 지혜로운 종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로 그 구원의 길로, 또 그 종이 갔던 그 고난의 길로 초청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종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지혜자로,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고난을 겪고 승리한 이 종을 청종할 자 누구냐?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 또 혹은 두 번째로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고난당한 그런 자, 그래서 흑암 중에 있어서 행하여서 빛이 없는 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바로 이 종이 그 낙심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너희도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라고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반대로 그 대적들을 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마치 공격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이 종을 공격했던 자들, 또 의로운 사람들을 공격했던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데, 바로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바로 이 의로운 종과 또 그 의로운 경건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그 원수들이 그 자기들이 그 죽이려고 했던 그 길로 오히려 자기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결국 그 악인들은 또 의로운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그 역사가 결국은 이 종의 지혜로운 종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아마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 바로 성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또 그 키가 자라시고 지혜가 자라신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은 그 성장하시면서 지혜가 자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또 그렇게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계시의 말씀을 또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 은사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비유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참 곤고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셨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결국 그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지혜로 결단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결국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비록 그 길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모욕과 또 온갖 수치와 매맞음과 고통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그렇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성장하시면서 그 지혜가 자라시고 키가 자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가운데 이제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용기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깨닫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또한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